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들려지는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37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5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은 영상을 보면서요. 5절부터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우리는 어제 37장의 1절부터 4절에서 히스기야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 이 바람을 순풍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와 믿음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 가져감으로써 이제 이 전쟁이 자신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의 옷을 찢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한 이 자그마한 몸짓이 이 사태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어떻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5절부터 7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듣고자 기다리면 하나님은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전해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며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절박한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위급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 어려움을 없애주시더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더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도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귀에,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막 보고 싶어지고 설교가 듣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시편에 보니까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라고 하는 말을 옛날에 봤는데 그건 그냥 하나의 비유인가 보다 싶었는데 아니, 그게 진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데 그게 나한테 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게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몽글몽글거리게 만들고 회개가 나오고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커져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진정한 축복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데 그냥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급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현실적인 도움도 주시겠지만 진짜 축복은 아닙니다. 시작도 안 됐습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준까지 가야 하나님의 응답이 제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만 바라보고 또 그것이 채워지면 이제 다 끝났어 라는 생각, 그렇게 해버리고 금방 또 기도의 자리를 걷어버리니까 진짜 축복을 정작 우리가 못 받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별로 자라지 못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 응답이나 축복을 현실적인 문제 해결로만 이해하는 수준에서 계속 그치게 되면 그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중에는요, 점차 기복적인 신앙으로 왜곡이 되어지고 기형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래서 믿음이 다시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전까지는 아직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뭐 좀 받았다고 해서 뭐 좀 해결이 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 응답 받았구나 하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기까지는 아직 응답의 문이 열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야 비로소 응답이 제대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꼭 잊지 말고 우리 모두 기억하고 올 한 해는요, 그냥 문제만 해결되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고 그것으로 인해 믿음이 자라나는 축복에 이르기까지 우리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을 봅니다. 두 번째는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기가 막힌 천상의 지혜의 한 수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맨날 듣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이때까지 안 들어봤겠습니까? 아니죠. 너무 잘 알고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었느냐, 어떤 믿음으로 듣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들었을 때, 그저 걱정만 많고 생각만 많은 채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천하의 귀한 말씀이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옷을 찢으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 흔하디 흔한 말씀이 천둥처럼 히스기야의 가슴에 박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신없이 허겁지겁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2025년에는요, 우리 매일 예배를 드릴 때, 말씀 통독을 할 때, 그리고 특히 주일 예배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몸만 와 있지 말고요, 귀만 열지 마시고요, 눈만 앞을 쳐다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으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흔하디 흔한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천둥 같은 말씀으로, 모든 시험들을 태워버리는 불 같은 말씀으로, 모든 바위 덩어리를 깨부수는 몽둥이 같은 말씀으로, 반석을 깨트리고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인격과 삶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겠는데요. 7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작은 말씀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히스기야에게 7절에 보면 알려주십니다. 아시리아를 물리치는데 무슨 대단한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영이면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한 영이란 어떤 생각, 어떤 뜬 소문을 듣고서 거기에 파생되어진 막 온갖 잡스러운 생각을 말합니다. 그것은 9절 이후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8절에 보면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은 원래 주둔하고 있었던 라기스를 떠나 라기스 북쪽에 있는 림나라고 하는 성을 공략합니다. 그 이유가 9절에 나오는데요. 에디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싸우기 위해 북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첩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미리 림나라고 하는 성을 공략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사네립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기적적으로 몰살시켜버립니다. 결국 사네립 왕은 망신만 당하고 물러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고요.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간 사네립은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 암살을 당하여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사네립이 아무리 강해도 작은 소문, 작은 첩보 하나에 의해 얼마든지 그의 판단력을 흐트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의 18만 5천 군대가 아무리 강하여도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영문도 모른 채 한꺼번에 다 삭제시켜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하여도 하나님의 콧김 한 번만 불면 게임 오버인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강한 아시리아도 예루살렘, 그 작디 작은 예루살렘을 절대로 함락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마태복음 1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께서 한번 기지개를 피시니까 사네립은 뭐합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요. 9절부터 13절 보세요. 뭐해요? 그냥 협박하고 공갈치고 막 그러면서 큰 소리 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살기가 어렵고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있으면 그 어느 누구도 시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시기심이 나서 죽을 정도로 철저하게,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절망적인 상황을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깜짝 놀라며 우리를 쳐다볼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야, 이번에는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야, 이렇게 하나님만 찾다가 이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어떡해? 진짜 꼬꾸라지면 어떡해? 라는 겁이 날 때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겁도 없고 걱정도 없고 생각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상 결과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겁과 두려움이 자꾸 생깁니까? 그건요, 우리가 상상하고 바라는 결과가 있어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결과가 안 일어나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우리의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되더라도 놀라거나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겠죠. 그러나 무엇을 생각하고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었어요. 아까 마태복음 10장에서요.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땅에 떨어졌어요? 나의 기대가, 나의 바람이, 나의 소망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 떨어진 거, 그런 거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분명히 선한 계획을 그 다음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죠.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배짱을 튀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알맞은 것을, 선한 것을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만일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현재의 계획이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잘 망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 망하려고 기를 쓰고 버텨봐야 괜히 몸만 상하고 마음만 그냥 상할 뿐입니다. 빨리 잘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망하고 하나님의 바람에 그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고 선한 바람을, 배를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만큼만 잘하면 됩니다. 너무 많이 하려고도 하지 말고요. 너무 하나님보다 더 잘하려고도 괜히 앞서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꼭 잘 나갈 때 탈이 많이 생깁니다.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 선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만 잘 지키면 대부분은 별 탈이 없습니다. 이 선을 잘 지키려면 이 선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잘 배우고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보면요.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우리의 시대가, 내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들려지는 것이야말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들려질 때 너무나도 뻔한 말씀이 그런데 천둥이 되고 불이 되고 홍수가 되고 불방망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하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시리아를 전멸시키고 사네립의 정신력과 판단력을 미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들려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기대하고 더 높이 갈망하게 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매일마다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예배마다 설교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되살아나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 싸우시는 기적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여러분들 힘을 다하여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없죠? 다음 주 화요일이면 떠나십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현지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다니엘서 형제를 위하여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몸의 수포 주여 속히 가라앉게 하시고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신년 릴레이 기도 오늘이 사실은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요. 오늘 마지막 날 우리 같이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내일 토요일 날 새벽 6시에는요. 우리 피날레 신년 릴레이 기도 피날레 우리 새벽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교회 와서 같이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